네, 오늘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의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데, 하나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때와 시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명령,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경험해서 안 것이 있어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증언을 싫어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악한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증리란 말의 의미에는 또한 순교자라는 그러한 뜻이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가 그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만 바로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옛날 제자들처럼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동일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다 되는 그런 축복의 증인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바로 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비결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은 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예수님을 바로 안다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 이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칭찬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일한 예수님으로부터 같은 말씀을 받았고 또 동일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 마지막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날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죠. 그게 뭐냐?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께 물은 것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자기들의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의 이스라엘 나라라고 잘못 알아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 객관적인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 보고 들으려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와 같은 주변에 있는 이방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은 언제나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냐, 바로 여기에 그들의 최대의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가 식민지 통치 시절에 바로 지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그 당시에 우리의 소원은 독립인 것, 대한민국의 독립, 그것이 우리 소원이었던 것처럼 바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최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사실 예수를 따랐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로마의 압자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도 이상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갔고 또 제자들 가운데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의 죽음에 팔아넘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결과 바른 믿음을 가지는데 실패할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왜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께서 진짜 메시아인지를 의심하고 확인해 본 일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은 바로 다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인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뭐냐?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표적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표적들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 까닭도 바로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러한 제자들의 잘못된 오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제 기록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복음, 그죠?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정말 중요한 이 복음서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이상한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전체를 보면 예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그리고 또 내 양을 치라라는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던 요한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는 사명을 주시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궁금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렇죠? 근데 이 말을 오해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의 잘못된 이해,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바로 요한복음 21장 2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그 예수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 당사자인 요한은 바로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뜻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귀한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실은 결론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요한복음에서 또 더군다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바로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잘 오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귀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이나 일상 일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은 겉으로만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만 판단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는 그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오해는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진리에 대한 오해는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요한복음에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거죠. 한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죽이려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들이 오해한 까닭이 뭐래요? 원인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결과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오해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이단들이 생겨날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 복음서가 주어지는데 이 복음서 제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해요. 그렇죠? 그들은 성경 말씀이야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또 유일한 근거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죠. 디모데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거죠. 그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뭘 하셨느냐?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예수를 바로 알려면 그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웠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거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할 때, 그죠? 그들의 마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냉랭하고 차가워졌던 그들의 마음이 얼음장 같은 마음들이 어쩌요?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진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끔 꾸짖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제자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꾸지람을 받을까? 이렇게 살펴보면요, 두 가지 이유인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 말씀에서 깨닫지 못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없을 때. 다른 것 가지고는 예수님이 책망받지 않습니다. 뭐 헌금 뭐 많이 못하냐, 뭐 이거 가지고는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답답하신 거죠. 그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없을 때. 그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죠?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죠? 이렇게 두 가지를 탄식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특별히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까닭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그죠? 성령 충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생기고 이 바른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써 바로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 때와 시기에 대한 오해가 또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 당대에 이루어질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조차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그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루 24시간 또 1년 365일이라는 이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러한 마치 시줄과 날줄 같은 그런 틀 가운데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이에 비해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때 또는 특별한 기회를 말할 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실 때,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예정하실 때,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때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때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만유의 주권자.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 때도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때를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고유한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요, 또 마지막 심판의 때, 그죠? 천국과 지옥이 이제 갈라지는 그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 누구만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만 아시는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경고를 하죠.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보시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된 길로 빠진다. 그렇죠? 이단들이 바로 이런 현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들은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을 굳이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고난을 사실 침범하는 월권의 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왜 안 알려주실까? 그렇죠? 그때에 관한 것을 왜 안 알려주실까? 하나님은 사실 이거 말고는 다 알려주셨어요. 다 알려주시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리 올라오라. 요한이 하늘에 가서 하늘 천상의 장면을 보는 겁니다. 앞으로 장래 일을 다 보고 왔어.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딱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독 이때에 그때만은 안 알려주실까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가 그때를 알아봤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때를 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언제 오실 때 내가 알아. 그렇죠? 예를 들면 한 10년 후에 오신다. 그걸 알아요. 그러면 과연 이 남은 1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아니면 또 10년이 아니라 한 200년 후에 오신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아주 오실 날 멀어.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또 임박했어.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그럼 어때요?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확실하다니까, 아니까, 이제 그날은 이제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는 안 되잖아요. 죄악된 우리 모습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때 가서, 예수님 만나면 되지. 근데 이것이요, 우리한테는 썩 유익한 것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옛날에 그 로마 황제들 가운데는요, 기독교가 공인됐어요. 공인되고 나서 이제 다 국교로, 다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법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세례를 받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고 나면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에요. 권세를 가졌어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 받으면, 예수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살아야 되죠. 그 때문에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례 안 받고 예수 안 믿고 나면 지옥 가느냐? 그렇지는 또 않으려고 한 거야. 그럼 언제 세례 받느냐? 자기 죽기 직전에. 병들어서 이제 죽겠구나. 그럴 때 어때요? 이제 신부 불러다가 임종 세례를 받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죠? 헛똑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사실은 이제 똑똑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사람은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인생이 내 인생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닌 겁니다. 그죠? 우리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사람이 살고 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꼼짝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이제 위에 있는 형들이 둘이나 20대 때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멀쩡하던 형들이 소련을 못 넘기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목사님도, 나도 30을 못 넘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죽을지 모르겠고, 내일 죽을지 모르겠다. 항상 이런 불안한 마음, 어떻게 보면 불안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목사님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기 이제 서재이죠. 서재에서 나올 때는 항상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해놓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방에 나가고, 이 방에 다시 들어올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준비를 딱 해놓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그 방을 나오는 그런 습관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도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자,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생각하지 않을 때. 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야 된다고.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항상 어떻게 해요?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종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그 종이 이렇게 충성되게 일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이 종이라면 내 것을 다 이 종에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다 맡기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비유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을 예수님이 오시는 날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와 시기에 관한 가르침을 주실 때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만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며 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날 우리가 잘 준비하고 예비되어 있다면 굳이 그때를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준비만 되어 있는데 오늘 오셔도 아멘 할렐루야로, 내일 오셔도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그 때에 대한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굳이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는 겁니다. 알 바 아니다. 다만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깨어서 뭘 할까? 깨어서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깨어서 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깨어서,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라는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무슨 뜻이에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때 제자들이 뭘 했느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제자들이죠, 그 주님의 명령을 받고 어때요?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뭘 기도해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디어 오순절 날에, 그죠? 그 기도하는 제자들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어때요?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예수님이 명령하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또 복음을 전해라.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인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보면 앞부분에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시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성령 받고 떠나야 돼요. 지금은 아니는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먼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도 요한일서에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성령을 받아야만 앞에서 이 제자들의 문제, 오해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때와 시기에 대한 오해. 이 오해가 있으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바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 받는 데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예수에 대한 오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다 풀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을 증언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 손으로 만져보았다, 귀로 들었다,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그 예수를 증언해요. 그런데 문제는 요한만 예수를 보았냐, 요한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냐?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 2000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다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요한만 나 예수님 보았고 만져봤고 좀 증언한다,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분명히 들었죠, 보았죠, 체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가를 몰랐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너희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본다고 하였지만 정작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의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밝은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바울처럼 우리 눈에도 이런 비늘 같은 것들이 덮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본다 하지만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우리 눈이 닫혀져 있고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그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는 사람과 보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천지차이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눈에 이 덮여 있을 수 있는 이 영적인 비늘 같은 게 다 떨어지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었고 발견하는 거예요. 예전에 몰라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영적인 소경이었구나 하는 것을 자기 실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사울에게 그 눈에 비늘을 벗겨주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근데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한가 하면 바울 가서 직가라 하는 그곳에 가서 이 사울을 찾으라는 겁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그 사울에게 가서 그렇죠? 안수하니까 그 눈에서 비늘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죠?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다 포위해 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그죠? 그 게하시가 그 군대들을 보고 떠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담대해요. 어려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 사만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보았다라는 겁니다.
불말과 불명가 다 호위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하늘의 군대가 있는데.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성령이 오셔야만 그 예수님을 바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가리켜 여러 가지 명칭이, 호칭이 있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의 영, 또 예수의 영이라.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누가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특별히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 이 성령이 그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이 도우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믿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벌써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들은요 이제 모든 영적인 비밀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세,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권능.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그 뼈들이 맞춰지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올 때 그들이 비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때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순교자라는 뜻이 가지고 있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인 겁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받아 영적인 비밀을 알고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